안녕하세요. 오대산 도스님의 빈과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요, 과자 반 조각의 고시공덕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 마음먹은 대로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운을 타서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록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하지만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10여 년 동안 묘범노 스님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괴로운 삶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내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 소개하고자 한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전편에서 어떤 거사가 묻기를 앞으로 절을 짓는데 보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 라고 하자 스님께서 법문하시기를 재물은 땔감과 같아서 많이 모아도 이익이 없으며 한번 태우면 자기의 몸이 타기 쉽습니다. 땔감은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줍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탐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면 숨은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신 적이 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때 질문했던 그분이다. 왜 그분은 재물을 많이 모아 절을 지으려고 가르침을 청했을까?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사업상 크게 성공한 분이며 일가족, 부부와 아들이 모두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였고 오래되지 않아 계를 지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돈이 있는데도 계를 엄중히 지키니 주위의 불자들이 감탄하였다. 보아하니 부귀하여 도를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으나 관건은 숙세에 해근이 있어 부처님과 어떤 인연을 맺는가 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갓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의 아들 정위는 어느 날 방과 후 몇 명의 동급생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밀가루 빵을 하나 사서 조금 먹다가 남은 빵을 땅에 버렸다. 아들 정위가 왜 빵을 먹지 않고 버려? 라고 물었다. 친구는 맛이 없어서 라며 빵을 발로 멀리 차버렸다. 정희는 급히 달려가 그 빵을 주워 친구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먹어. 음식을 낭비하면 죄가 된대.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야, 내가 산 빵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데 무슨 죄가 돼. 아까우면 너나 먹어. 정희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럼 내가 네 대신 먹을게. 그리고는 빵에 묻은 흙을 입으로 불어내며 다 먹었다고 한다. 정희의 어머니는 노스님께 이 이야기를 하며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아들이 이 일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울었다고 한다. 누스님은 그 말을 듣고 묵묵히 앉아있는 아들을 칭찬하면서 말하였다. 착한 아이구나. 열심히 공부하여라. 전도가 무궁하구나.
정희의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좌선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놀던 아이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면 옷장 속에 눈을 감고 단종히 앉아서 소리는 내지 않지만 입으로 무엇라고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으면서 무엇하고 있었어? 라고 물으면 놀지? 라고 하여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던데? 라고 물으면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였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불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얘는 일찍부터 자기는 커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에 번거로움을 찾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스님은 정희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이 애를 잘 키워서 지식 있는 불교 신자가 되게 한다면 장래에 불교 포교를 위하여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희 아버지가 말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마음속에 쌓여 있어서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인연을 잘 만났는지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매우 순조로워서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잘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 제 자신에 대하여 의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학벌도 높고 총명한 사람들이 저보다 사업에 일찍 뛰어들어서 종사하고 있는데 그다지 크게 발전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몇 년간은 흥하다가 갑자기 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불법을 만나 연불송경하고 불경과 불상 등을 보시하면서 사업은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저는 과거 생에 도대체 무슨 인을 심어서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문제는 본래 자기가 참선을 하여 오래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나 거사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업하는 것만 생각하여 좌선할 시간이 없으시니 인과 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해 줄 터이니 잘 들으십시오. 아주 오랜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 천여 명이 강당에 모여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맨 뒤편의 문 입구에 스님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히히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서 스님이 뒤돌아보니 문 밖에 8살이나 9살 되는 사내아이가 웃으면서 무언가를 씹어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먹다 남은 과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지막한 소리로 스님 배고파? 하고 물었습니다. 비구는 고개를 끄덕끄덕였으며 그 아이는 손에 들고 있는 반 조각의 과자를 주고는 놀러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거사님의 전생입니다. 거사님이 스님에게 과자 반 조각을 주어 배고픔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스님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부처님 법을 듣게 한 공덕은 매우 컸으며 이것이 바로 금생에 당신이 부유하게 된 인연입니다. 지장경에 이르기를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 조그마한 선근을 심으면 받게 되는 복덕은 모래알같이 많아 비유할 수가 없다. 미래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만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은중심을 내어 찬탄, 공경하고 보시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무량무변의 큰 과보를 얻게 되며 만약 법계에 회양한다면 그 복은 비유할 수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호기심으로 강당의 문 입구에 가서 몇 마디 불법을 들었는데 비록 그 뜻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 생을 거친 금생에서 인연이 성숙하여 불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준 반조각의 과자를 먹고 잠시 배고픔을 면한 스님은 편안하게 불법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열려 과를 증득하게 되었습니다. 거사님과의 인연 때문에 아마도 금생에 거사님을 만나 함께 불법을 널리 펴게 될 것입니다. 거사님이 계속 정진하고 참선을 한다면 어느 날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업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전생 혹은 금생에 보시하지 않았거나 다른 장애가 있는 까닭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보시를 이해해야 하며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하는 자선 사업을 많이 해야 할 것이며 살생과 도둑질, 사음과 입으로 짓는 나쁜 구업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된 다음에도 재물을 잃게 되는 사람은 모두가 나쁜 업을 짓는데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음을 많이 하고 먹기 위하여 살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살생과 도둑질, 사음과 입으로 짓는 망언을 하여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더라도 일단 인연이 성숙되면 즉시에 악한 과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루빨리 업종을 바꾸고 죄업을 참여해야만 미래의 나쁜 과보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보리심 기도.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 원인 갖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과 고통 원인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 없는 기쁨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중생 애증 없는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하늘처럼 한량없는 내 어머니였던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이신 고귀한 스승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스승 본존 공행목께 귀의합니다. 공하면서도 명료한 자신의 마음인 법신께 귀의합니다.